능력의 돌파구 즐거운 헌신.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듯다. 예수님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함은 이 문맥에서 성경의 원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추측과 억측이 쌓여서 오랜 시간 굳어져 버린 어떤 체계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굳게 굳어지고 또 거대해져서 성경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가려버리고 더 이상 성경으로 돌아가 검토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어떤 덩어리, 이게 전통입니다. 그 가벼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죠? 예, 세 사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말려들어 주시는 게 미덕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왜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를 처음 그린 사람이 세 명으로 그렸는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못 박이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인가요? 왼편 강도인가요? 예, 오른편 강도.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좌우에 대한 통념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념적 사고가 덧붙여져 오른쪽 강도는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추측이 굳어져서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어떤 사실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귀여운 사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진리들에 관해서는요, 말씀을 가리는 전통적 사고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속박을 가져오는 오해를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 치명적인 속박을 가져오는 오해들의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 풍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영역입니다. 이 돈과 풍요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와 성경의 증거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 성도들의 삶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짓누르는 올무와 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전통의 무게가 짓눌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속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통에서 진리로 돌아야 될 가장 긴박한 영역 중 하나는 저는 재정에 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당시 호적을 만들라는 로마 정부의 명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요, 베들레헴에 몰려들어서 호텔이 풀북이 됐기 때문입니다. 호텔이 풀북이 됐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와서 선물로 드렸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실 자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기간을 아주 훌륭하게 후원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논거로서 그분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틴데일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순회 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순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이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영어 성경 그 번역들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는 채로 머리 둘 곳 없는 생활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뭐 이 구절의 뒤가 되게 흥미롭게도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린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 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네. 또한 성경은 그분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그룹이 있어서 유다가 재무 총괄을 할 정도의 그 풍성한 공급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그분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요. 그리고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병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이렇습니다. 로마 군병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로마 군병들은 아주 넉넉한 페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유복한 생활을 하던 게 로마 군병입니다. 최소 중산층 이상의 생활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싶어하던 중고 옷이 아주 베이직한 옷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중고 속옷입니다. 그 속옷을 가지려고 서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직한 중고 속옷이 당마켓이나 중고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에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중산층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탐일 낼 정도로, 적어도 예수님의 그 의복은요, 베이직한 의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난받았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가는 곳마다 아주 넉넉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아까 말씀드렸듯 공개하는, 이 공급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그 사역과 삶은요, 여러분, 빈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통념과 부에 대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원화된 의식이 빚어낸 전통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추측은요, 빈곤 또는 청빈이 거룩의 모습이며 부와 풍요는 세속적인 것이라는 통념과 이교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재정적 번영에 관심이 없으시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재물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암시적 사고는요,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속박과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 불리심을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게 하시고는 목회자의 길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실 때 저는 당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나이였고요. 저희 형님들은 작은 형은 대학 갈 때쯤이었고 저희 큰 형님이 이미 대학에 들어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한 10톤이 넘는 바위가 저희를 짓누르는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그 중압감의 정체는요,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가난의 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의 삶을 준비하시며 저희가 타던 당시로선 좋은 중형차를 팔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팔고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고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차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서서히 짓눌러 오는 가난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놀라키셨습니다. 저희에게 당시로선 제일 좋은 대형차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형제는 그 즈음을 전후해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삼형제 모두는요, 다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7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받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거의 제 기억엔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활동 지역에 근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저희가 이사를 들어간 집은요, 그때까지 저희가 살던 집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차산 속에 지어진 집이었는데요. 창문으로는 숲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숲속에서 꿩이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노루도 뛰어다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 숲속에서 우짖는 새소리로 아침잠을 깨는, 그리고 그 피톤치드가 온 집을 자욱하게 덮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그 차를 주신 분이 그 우리나라의 아주 튼튼한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분이 타시던 차를. 저희 집에 이제 친분이 있어 방문을 하셨는데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이쿠 목사님, 집이 왜 이래요? 아이쿠 목사님, 집이 왜 이래요? 회장님 집이네요. 회장님 집이다. 회장님 인증 회장님 집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탄성 소리는요, 보기 좋게 가난의 영에 폐부를 찢어버리는 통쾌한 칼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할 때 저희 가족은 직감적으로 가난을 각오했습니다. 그 직감은 결연함이라고 생각했고 비장함이라고 생각했으나 많은 부분 오해였고 두려움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고역으로 만들었고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수년간 뒷걸음질 치며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통념과 전통의 수건이었을 뿐 아니라 가난의 멘탈리티요, 가난의 영의 임재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을 섬기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화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빈곤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전통과 억측의 커튼을 벗고 하나님의 실상을 발견한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후손이 강성해지는군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동시에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는군요.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니 부와 재물이 우리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려 하니 이제는 우리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저만의 착각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덮는 가난의 영에 이간질이며 하나님의 참 얼굴을 가리는 수건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통념이나 전통적 사고가 아니요, 가난의 멘탈리티요, 가난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어로 shall be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기필코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예측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이건 주장입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이것은 오해와 억측의 수건, 가난의 영의 이간질을 찢어내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며 저희 가정의 행보를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집안은 아마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난의 영은 주님을 섬기는 길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환희의 길을 망설임으로, 기쁨의 길을 비통함으로 오도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껍데기의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가난의 멘탈리티는 우리의 중심의 순종, 즉 순종의 기쁨을 빼앗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갈 복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맞서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의 영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shall be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shall be.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헌신의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즐거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도다. 언제요? 주의 권능의 날에요. 이 청년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만남으로 새로워진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그분의 영광을 머금어 그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계시의 빛을 품은 이들. 그들은 헌신을 하되 비참한 가운데 헌신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헌신하는데 어금니를 꽉 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헌신하는데 비감함과 두려움 가운데 헌신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헌신하되 큰 즐거움 가운데 헌신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에 기초한 헌신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후대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분이 나를 돌보실 걸 어떻게 믿냐? 그러나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니, 그러나 나는 좋은 성도니까, 나는 충성된 아들이니까 헌신하는 거다. 기쁨 없는 헌신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기쁨 없는 헌신의 중심에는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기쁨 없는 헌신의 중심에는 나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의 중심에는 그분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분이 너무 관대하시고, 너무 신실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헌신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 좋으신 분과 함께 걷는다는데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가?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 엔진이 되는 헌신은 즐거움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을 걷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헌신에는요, 주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중심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중심입니다. 인간의 애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는 그 헌신, 하나님의 선함을 목도함으로 즐거움 가운데 내어 달리는 그 헌신, 그 헌신에 뭐라고요? 주의 권능의 날이 함께한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0편이 예언하는 그 세대는 주의 권능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낼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의 기쁨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는 헌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 안에 달려나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 세대는 반드시 가난의 멘탈리티를 벗은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멘탈리티를 벗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가 될 것이며 주의 권능을 이 땅에 실어 나르는 무리들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봉헌을 초청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 급작스럽게 봉헌을 초청하는 것보다 편지를 보내 그 봉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많은 부분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봉헌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 쓴 게 아니고요. 그 봉헌을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 바른 영으로 하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득이함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내는 수금처럼 봉헌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봉헌이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수신과 봉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요. 즐거움은요, 예물을 하나님께 상납되는 제사로 만듭니다. 즐거움 없는 봉헌은요, 한 조직의 멤버로서 내는 회비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봉헌의 수신자는 한 조직입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드리는 봉헌의 수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회비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예물이 예배가 되게 하기에 내가 편지를 썼다. 바로 즐거움이 있는 봉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즐겁게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의 요소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부득이함과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후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의 발걸음을 보고 침묵하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바로 흠양하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흠양은 뭡니까? 그 번제와 같은 제사가 태워져서 올려질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그 향기를 즐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기 냄새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벨의 제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요, 정말 좋다. 만족하시고 즐기신 겁니다. 저는 이 흠양의 동서를 좀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각하다가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희 집 자매님들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고기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구우면요, 그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세 딸이 이렇게 앉아서 흠양합니다. 그 향기를. 그리고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고깃값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고기를 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희생이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요, 그분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초기 때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처음으로 특별봉헌을 드릴 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미리 믿음을 준비하고 그게 수금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바른 봉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봉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봉헌 날이 됐을 때 앞에 큰 보자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마치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그 보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들어 올리는데요, 보자기 가득 찼어요. 봉헌기도를 해서 그걸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는데요, 그 순간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합당한 봉헌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요, 마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감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에 가득함을 이신전심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그런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 흠양하다란 말을요, 동사를 보면요, 냄새를 맡아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에 드려지는 예배에도요, 냄새를 맡고 찾고 계십니다. 좋은 냄새를 찾으십니다. 그 좋은 냄새, 하나님의 코를 이끄는 좋은 냄새는 바로 즐거운 예배입니다. 즐거운 헌신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냄새. 그러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resting place,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 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의 예배를 질투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아벨을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육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벨의 예배에 있다고 질투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격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육적인 가인의 눈에 보일 정도로요, 아벨의 삶을 후대하신 겁니다. 후대해버리신 겁니다. 흠양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흠양했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들숨을 의미하죠. 여러분, 들숨을 들이시고 나면 no choice.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현 되게 비신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십니다. 날숨이 나와야죠. 여러분, 날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루아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실 때, 헌신을 흠양하실 때, 희생을 흠양하실 때 no choice. 하나님 그 자리에 루아흐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날숨으로 역사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군을 향해 날숨으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날숨으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적군들이 몰려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숨으로 역사하실 때 오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급진적으로 성취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날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날숨이 필요합니다. 루아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즐겨라는 단어는요,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즐겨라는 단어는요, 제가 헬라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환호하며 축하하며 쾌재를 부르는 소리랍니다. 우와, 이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Shall be. 그들의 자손이 강건할 것이다. Shall be. 그 재물과 부가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Shall be. 그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즐겨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후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로움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는 친구들은 딱 핵심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반응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언제 한번 볼까? 그러면 다음 달에 볼까? 그럼 전화가 힘들어요. 언제 볼까요? 그래, 어디로 갈까? 야, 너 잘 지내냐? 그래, 한번 보자. 지금 갈까?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즐거이 기뻐내는 자의 헬라어의 다른 뜻입니다. 망설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스프린트 달려나갑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스프린트해 나갑시다. 이것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숨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깊은 흠양할 만한 제사가 되게 합시다. 화건컨대 이른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가득히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한 수 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휘청거리고 망설이고 때로는 불평하며 가던 헌신의 길을 회개합니다. 헌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간하는 오해와 곡해의 목소리에 마음을 연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서이십니다. 당신을 섬기라는 초청은 나의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나를 부르는 당신의 음성은 나의 삶의 거룩한 로또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베일을 걷어주시고 헌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즐거이 헌신하는 그 권능의 날의 무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쳐 가시고 인도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무리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